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 독일 연합 대성회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도서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 세계 출판 및 관련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모여들어 세계 문화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으로 우리나라 서울 코엑스의 12배쯤 됩니다. 서울의 코엑스는 한국 최대 규모의 종합전시관으로 국제회의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이지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와 항공이 유럽 여러 나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업 박람회 등 각종 전시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전시장은 독일어로 메세라고 부르는데 약 10만 평의 대지 위에 대형 건물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연중 무휴로 자동차, 서적, 기계 등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도서전은 금년만 해도 56회째로서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6,691이 출판사가 참가하였으며 5일간 3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해마다 주재국가를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랍이 주빈국이고 내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본교의 우림 출판사도 참석하여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희 저서를 출판, 번역, 유통하는 우림 출판사는 세계 선교의 일환으로 도서 홍보와 함께 권능의 사역과 해외 선교, 대성전 건축, 무한 단물 등을 소개하기 위해 빈금선 편집국장, 정구영 번역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들이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종 하늘의 기사와 독일에서는 연중 보기 드문 좋은 일기 가운데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며 참으로 짧은 기간 중에 너무나 효과적으로 재단과 목자를 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0월 2일 교회를 출발한 출장팀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각종 무지개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V자 무지개를 보면서 근본 도서전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자와 무한단물, 홍보물 등을 담은 짐들이 많았지만 모든 출입국 절차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숙소에 도착한 출장팀은 10월 1일에 독일 성회 첫날 참석했던 교민들이 큰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10월 3일에는 독일 연합 대성회에 참가하여 성회 전후에 한복을 입고 도서전을 홍보하며 제 책자를 판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판은 물론 러시아어, 불어 책자를 찾았으며 나중에는 책자가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자를 구입한 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고 어떤 사람은 번역된 책자를 모두 구입하기 위해 가방을 뒤지며 동전까지 긁어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책자가 이미 다 팔려나가 구입하지 못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근본 도서전에는 전 세계 110개국에서 참가한 많은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부스에 눈길을 끌고자 갖가지 조명기구 등을 동원하여 최대한 화려하게 장식하는 등 홍보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팀의 홍보 전략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공연팀의 거리 공연을 통한 홍보였지요. 우리 출장팀은 10월 4일부터 도서진 홍보 전단지를 들고 거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공연팀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공연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했습니다. 뷰티풀, 원더풀, 나이스를 외치며 박수를 치기도 하고요.
독일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신고 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법을 어기면 바로 신고하는 정신이 강한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도 잡지 않았고 오히려 관람하며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홍보팀이 나눠주는 전단지를 잘 받아보며 오히려 고마워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달라고 찾아오기도 하는 등 공연은 홍보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시 행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0월 5일에는 도서전 조직위원장을 비롯하여 독일의 슈레더 총리, 아랍 22개 국가의 연합체인 아랍연맹의 총재 등 많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개막식장에 한국 전통의 한복을 입고 참석한 우리 우림 출판사 참가단의 모습을 아랍의 알자지라 방송을 비롯 전 세계의 여러 TV, 신문, 기자단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이렇게 홍보되고 또 이렇게 우리 한복 곱게 차려입고 이런 모습이 나갔습니까? 또 이 장면이 AP통신을 통해 우리나라 EBS의 월드 리포트에 방송되었다고 하고요. 10월 6일 드디어 본격적인 도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출장팀은 어떻게 하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더 널리 알릴까 하며 여러 인사들과 출판인들에게 저의 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올해 주빈국인 아랍권의 정치, 언론, 출판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현 이집트 대통령의 영부인과 알자지라 방송의 영국 지국에 소속된 기자에게도 저의 저서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시회 동안 우리 팀은 총 2개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주빈국인 한국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한국관 내의 부스에서는 우리 책자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는데 MBC와 YTN을 통해 이 부스 장면이 보도되었지요. 10월 8일 금요일 MBC 뉴스 투데이에 아침 뉴스에 도서전 소식이 나가면서 한국 전시관 관련 자료 화면으로 도명숙 자매가 제 책자 소개하는 장면이 나갔습니다. 또 YTN에도 나가고요. 또 다른 부스는 아시아 참가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외국관에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부스는 책자와 함께 대성전과 권능을 전하기 위한 독립 부스였습니다. 이 두 번째 부스에서는 권능의 역사를 종합 편집한 비디오 상영과 함께 무한 단물 수족관을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의 부스가 있는 전시관 건물은 전체 전시장 내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고 단물 수족관이 설치된 독립 부스는 그 중에도 가장 끝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권능의 사역과 단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구영 원사님을 비롯한 부수팀들이 열심히 무한 단물에 대해 알려주었지요. 하나님께 보장받는 권능의 종의 기도로 바다의 짠물이 단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며 성경이 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하루가 다르게 찾아오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3일째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주변의 다른 부스는 조용한데 우리 부스만 북적거려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였지요. 그러나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우리 부스 덕분에 자기들의 부스도 홍보되었다고 말하면서 단물을 바르고 치료받기도 하고 날마다 단물을 먹으러 오는 등 주변의 부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물 수족관이 있는 독립 부스를 다녀갔는데 약 70여 개국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집계되며 전 세계 6개 대륙에서 모두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물 수족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한 수족관의 길이는 약 1m로, 여기 한국에서 교회에서 물도 다 이렇게 수송해 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수족관이 크게는 못하고 또 1m 크기에 이렇게 해서 1m로 여기 들어갈 만큼 작으면서도 전문가나 일반인들도 잘 알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해수욕가 필요했죠. 수족관이 크면 큰 고기도 넣는데 큰 고기보다도 적은 고기가 또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만화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 나오는 물고기들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게 니모를 찾아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들었던 말이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독일성에 가다가 김진홍 차장님이 여기 지금 영화에 좀 비행기 안에 영화에 뭡니까? 비행기 안에 화면에 저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뭐 몇 번을 틀면 나온다고. 근데 보진 않았지만 이거 알았으면 봤을 텐데. 니모를 찾아서 나오는 물고기들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화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였지요. 그런데 선발대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보니 바닷 물고기를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수원은 민물고기와 달리 기르기가 쉽지 않고 일반인들이 잘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아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한 택시기사를 통해 해수원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선발팀의 설명을 들은 그 택시기사분은 천여 대의 다른 택시들과 연결된 무전을 통해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40km 떨어진 비스바덴에 해수어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바덴은 제가 작년에 러시아 성회를 마친 후 잠시 들렀던 곳이지요. 이렇게 하여 선발팀은 니모를 찾아서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물고기와 같은 종류를 비롯하여 해수어 5종류와 민물고기 6종류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구입함으로 수족관 전문가들도 인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종류의 물고기도 구입하였습니다. 즉 무한단물은 pH 8.0에 가까운 알칼리성인데 산성 수질에서 사는 독일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디스커스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도저히 산성 수질에서만 사는 이 민물 디스커스가 이 무한단물인 알칼리성에서는 적응이 안 되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그냥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도 구입해서 넣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무안에서 화물로 붙여온 단물의 염분 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그 정도에서는 바닷 물고기들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권능의 빛이 담긴 단물에 담긴 물고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는 이 물이 바로 그 물인데 이 단물을 이제 여러분들도 드실 때 보면 약간 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데 이번에 수송된 물은 이 약간 짠기도 없이 하나님이 이제 온 때 수송해 갈까 하니까 그 물은 약간 짠기도 없이 해놓으셨다 이 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이 물을 맛을 볼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이렇게 맛을 보니까 짠기도 없다 이 말은. 그런데 거기에서 바닷고기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민물고기와 더불어. 그러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권능의 빛이 담긴 단물에 담긴 물고기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민물고기만 기르는 어항에도 살균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소금을 넣어주는데 무한 단물은 그보다 염도가 낮은 상태였지요. 이처럼 염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단물에서 바닷물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본 전문가들은 너무나 놀라며 수족관 속에 단물을 찍어 먹어보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무한 단물 수족관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전 세계 수많은 언론인들과 출판인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취재했습니다. 이란의 일본 채널 TV 방송과 멕시코 채널 4 TV에서 무한 단물을 취재했고, 이태리 아쿠아 프레스라는 수족관 전문 잡지와 독일 자연의 동물 잡지에서 단물 수족관을 기사화하겠다고 자세히 취재했으며, 미스테리한 내용들을 다루는 루마니아 월간지 요가 잡지 기자도 무한 단물을 보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출신이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체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도 무한 단물을 취재했지요. 또한 아랍에미레이트 환경조사위원회 국장과 네덜란드의 생물학자이며 한 출판사 사장은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공생하고 있는 모습에 매우 놀라워했으며,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 부국장과 국립도서관 부원장도 무한 단물의 은혜를 받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오퍼스 출판사 사장은 권능의 역사와 무한 단물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하며, 본교의 최종 선교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소식에 매우 기뻐했지요. 말레이시아 청소년 및 체육부 부국장과 말레이시아 2005년 도서전시회 담당자도 우리 부수를 방문하여 은혜를 받았으며, 불교도인 한 말레이시아의 여성은 우울증에 걸린 친구에게 무한 단물을 주고 싶다고 하여 11월에 개최될 말레이시아 손수건 성회를 소개하고 참석을 권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인인 유콜 외국관 전시장 담당자는 무한 단물을 스리랑카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며 돈을 지불하고라도 사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단물 전시 부스에 무슬림이나 승려들을 비롯한 타 종교인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방문하자 내년 일본 도쿄 도서 전시회 담당자로부터 좋은 위치의 부스를 제공할 테니 꼭 참가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출장팀은 10월 6일과 9일 그리고 10일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권능 비디오 상영과 한국 무용 공연에 이어 저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와 대성전 건축, 책자 소개, 무한 단물 실험 및 시음, 다과회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발표회에는 독일연합 대성회에서 은혜받은 사람, 단물 수족관에 은혜받은 사람, 전단지를 받고 참석한 사람 등 연인원 400명이 참석했는데, 특이한 점은 무슬림이 많이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무용과 무한 단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크리스찬 잡지사 등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중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를 독차지한 무한 단물 홍보를 통해 우리 책자의 번역과 출판, 유통, 제의는 더욱 활발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검색 엔진을 보유한 미국의 저명한 포털 사이트 구글 담당자는 저의 책자 영어판을 무료로 사이트에 올려주기로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저서를 스웨덴에 보급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우리 책자를 스웨덴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소매점에 도서를 유통하는 영국 소재 마르스톤 북 서비스에서는 우리 책자를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세계 아동기금 모금단체인 유니세프의 우리 책자 기증에 대해 논의했지요. 이외에도 독일, 이태리, 이집트 등에서 출판 유통을 제의받았고 차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본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주일인 10월 10일에는 단물 수족관이 있는 부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녁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 인도, 홍콩 출판사 직원 등 우리 부스 주변의 부스 담당자들도 함께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창립 22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복음주의 기독출판인 협회 회장, 미국 틴데일 출판사 사장, 스칸디나비아 출판사 관계자 등 도서전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본교회 창립 축하 메시지를 전해 주셨지요. 성결의 복음이 담긴 우리 책자의 홍보와 보급 그리고 권능의 역사를 알리며 그 일환으로 단물 수족관 전시를 통해 근본 도서전에서 우리 출장팀이 거둔 성과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 에홀링 홀거프 위원장 겸 공보관은 내년에도 본교회 우림 출판사가 도서전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세계 도서전에 이렇게 참석한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뿐일 것입니다. 이번 도서전 기간 중에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본교회 우림 부스 옆에는 평양과학기술 도서전 조직위원회 부스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KBS를 통해 북한 부스가 방영되면서 저의 사진이 부착된 우리 부스도 함께 방송되었습니다. 우리 출장팀은 북한 부스 책임자에게 저와 러시아성의 책자 등을 소개하는 등 도서전 기간 동안 친하게 지내었고, 마지막 날에는 저희 간증 책자와 십자가에도 그리고 정구영 원사님의 저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KBS는 참 제 얼굴 사진도 나가고 제 책 죽음과 명세를 맛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나가고 자주 여하튼 나가요. 참 TV 타기가 일생에 한 번도 힘든 건데 저는 참 자주 잘 타네요. 좋은 의미에서 잘 타요. 헤어질 때는 북측에서 오히려 그동안 친구처럼 지냈는데 헤어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두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독일 성회 이후 도서전을 통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 성회 이후 현재나마 간증 취재를 하고 온 일꾼들을 통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동적인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앞으로 만민 매거진을 통해 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선교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취재팀들이 간증자들을 만나는 동안 그들은 한결같이 이번 성회는 자신을 위한 성회였다 말하며 독일에 꼭 다시 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칼덴하우젠에서 만난 한 간증자는 작년 12월 31일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동시에 생겨서 처음엔 일어나지도 못했고 일어나면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등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복에 동시에 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거실에서 정원도 못 나가고 50m 떨어진 정류장까지 나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한 번 시내에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지요. 어떤 목사님의 권유로 둘째 날 성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도 차를 타고 내리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게 성의 장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둘째 날 성에 처음 참석할 때는 너무나 아파서 울면서 참석했던 그분은 그날 성회 후에는 먼 곳에 있는 주차장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고 아주 좋아진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성회에 참석했을 때는 완전히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간증하기 위해 단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프지 않았고 단에 오르는 순간 모든 고통이 싹 사라짐을 느꼈지요. 지금은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만에 일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이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사는 필립 슈미트라는 소년과 그의 가족들은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행복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5살인 필립은 2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이 자꾸 발끝으로 걸었지요. 특별히 통증이 있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발끝으로, 까치발로, 안짱다리로 걸어야 하니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코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지만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 더더욱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미루어둔 차에 근본 성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첫날부터 필립과 가족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필립은 너무도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셋째 날은 5살밖에 안 된 필립이 성회 참석 중에 엄마,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기도를 받을 때 필립은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간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필립은 아직도 찬양팀과 마지막 날 부른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흥얼거리곤 하며 이젠 마음껏 걸을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필립의 아빠는 아들 필립이 강사님의 기도로 나은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는 일반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성회 시 타미로권 총책임자였던 시나 투라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독일에는 본케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성회가 있었으나 이재록 목사님의 성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직접 안수를 했지만 이재록 목사님은 직접 안수를 하지 않고 단에서만 기도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던 성회였습니다. 그 마지막 날 다 끝나고 나서요. 다 10시 TV 중계가 다 끝나고 났는데 주최 측에서 갑자기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려고 내가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헌금에서 저를 도와주고 싶대요. 저를 주고 싶대요. 우리.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헌금하지 말라고. 깨끗하게 마무리 짓자. 그랬더니 그 준비위원장님이 또 마이크 대고 하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거두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한국팀들을 이렇게 강사님에게도 이게 헌금에서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강사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이렇게 또 광고까지 주시더라고요. 예. 강사 이재록 목사님의 이번 성회를 통해 안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신의 체험을 먼저 눈으로 확인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독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반대했지만 이제 결과를 보고 그들은 자기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독일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이재록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해마다 오셔서 이 독일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인터뷰입니다. 네. 거기에 독일의 많은 분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요. 저희 성회를 많은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이 권능의 목사님들이 수많이 독일을 다녀가죠. 다녀가서
그냥 홍보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뭐 치료받는다, 뭐 권능의 종이 왔다, 권능의 봉사가 왔다, 이렇게 치료받는다고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치료받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치료받았다고 해봐야 미미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적도 없고. 그러니까 실망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권능의 종이 와서 뭐 한다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을 본 일도 없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 이건 참이더라 이 말입니다. 홍보한 내용대로 참이더라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친히 안수한 것도 아닌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홍보한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땅을 치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집회를 방해했다, 내가 자꾸 협조하지 못한 것이 한이다, 내가 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건 한이다, 이런 말들을 저도 있을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 어떤 언론사도 왔는데 저희를 도우려다 돕지 않았던 언론사 대표도 왔는데 참석했다 저희 교회 와서 사과하려고 찾으려고 했는데 길이 막힘으로 오질 못한 그런 분도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독일과 유럽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해 이번 독일 성회를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놀랍게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인자하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요. 우리는 이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민을 심히도 대적했던 그 민족에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죠. 그 성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그러나 이제 육적인 들음으로는 참 힘이 들지요. 왜? 안 모인다고서. 독일은 모이질 않는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모이질 않는다. 또 반응이 없다. 또 그냥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기독교가 나왔는데 별로 들으려고 관심도 쏟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회를 아무리 크게 준비하여 연다 해도 1000명 잡으면 1500명 잡으면 많이 잡는 거라고 한다 이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간다 이 말. 그러나 그런 말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걸 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 저에게 누차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해 줬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의 뜻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해방해도 그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너희는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올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학식이 많고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 잠잠해지고 오히려 탄식하게 되고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네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말씀했는데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는 무릎 꿇지 않는 권세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성회에 참석했던 많은 목회자들도 이젠 독일이 깨어났다, 유럽이 깨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지요. 특히 준비위원장이신 알렉산더 M 목사님은 이 성회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영혼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이 바로 그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확증되어 나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육 간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각자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성회를 통해 나타난 많은 일들로 인해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므로 남은 후반기 영의 흐름을 충만하게 더 잘 탈 수 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영으로 온영으로 정진에 들어오심으로 아버지 앞에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